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림에 기쁨이 됩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이 그 세 가지 비유, 마지막 세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무슨 비유였습니까? 잃어버린 양 비유.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 이어서 세 번째 돌아온 탕자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돌아온 이 둘째 아들 이야기를 통해 용서와 회개, 용서와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볼게요.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 상속을 요구했습니다. 유대 상속법은요, 장자가 3분의 2, 2배를 갖게 되고요. 차자, 둘째는 3분의 1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있나요? 신명기 2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자, 이렇듯 장자는 2배, 차자는 이제 3분의 1. 오늘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요구했던 이 차자는 3분의 1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학자들에 이르면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원래 이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제 배분이 되는데, 죽기 전에 이걸 상속받게 되면 그 금액보다 더 적게 측정이 돼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작은 아들의 경우 이 아버지 재산의 9분의 1 정도만 아마 가져갔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9분의 1. 뭐 아주 많은 수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왜 그 유산을 9분의 1이라도 빨리 달라 성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좀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죠. 아버지 품을 좀 떠나고 싶은 강렬한 욕망 때문에 재산을 미리 땡겨서 조금이라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상속해 주십니다. 보통은 이렇게 안 된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안 된다고 하면 가져갈 방법은 없어요. 네,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아들의 이 잘못된 생각, 그 마음의 동기를 알면서도 아버지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된 본성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 둘째 아들처럼 자유분방하게 살고자 할 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요. 그냥 이렇게.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죠?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을, 내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상실한 마음의 삶이에요. 상실한, 헛된 마음, 공허한 마음이죠. 오늘 둘째 아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그래서 금방 공고해지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됐죠. 먼 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재산을 다 탕진하고요. 또 생각하지도 못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나라에. 그러자 이제 비로소 궁핍해졌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그 가증하게 여기는 그 돼지우리를 치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돼지에게 주는 그 주염 열매조차도 얻어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쯤 되니까 이제 누가 생각났습니까? 이제 비로소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지경까지 이르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스스로 돌이키는 거, 회개를 이제 시작하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라는 이 포인트도 제가 기억해 주세요.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무엇입니까?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잖아요. 그러나 이런 진정한 회개는요, 내 스스로의 힘이나 의지로는 이룰 수 없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다시, 진정한 회개는 내 스스로의 힘이나 의지로는 이룰 수 없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또 어떤 피상적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적 회개는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였던 것들, 그리고 율법에 그거 죄라고 했던 것들, 또 우리 사회법적으로 죄라고 말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율법적 회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심령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적 회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소리 높여 울며 잘못을 뉘우쳤을지라도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부흥회 하거나 뭐 수련회 가거나 막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일주일 한 달 지나면 돌아가죠. 왜 그러는가요? 일시적인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시적인 회개, 감정적인 회개. 이 본성적인 회개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일어나는데 그거는 정말 다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일시적인 회개 근데 그것도 굉장히 귀하잖아요. 막 울고 하나님께 이게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랬다면 정말 우리 마음의 본질이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부패해 있는 거예요. 부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분명히 인간은.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의지할 데도 없고 지금 큰일 났어요. 이제. 그러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근데 상황이 나아졌어. 이제. 좀 살만해. 이상하게 마음이 바뀌죠. 왜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지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성을 통해서 올바름을 판단할 수 없는 그 왜곡된 우리는 이 지각을 갖고 있어서 이 감정과 의지도 같이 미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부흥회 이런 감정적으로 울고불고 돌이키고 회개했던 일들이 다 안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감정적 회개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질적인 변화, 본질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이런 감정적인 회개를 일으키는 인물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침에 살펴보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울왕이 이런 케이스였죠. 새벽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듯 사울은요 다윗을 보면서 계속해서 회개 감정이 막 일어납니다. 한 구절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24장 16절 17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사울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서너 차례 계속 다윗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울고 막 해요. 다시는 너 해치지 않을 거야. 너 왕이 될 거야. 다 인정해요. 그러고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악한 본성이 다시 변하지 않고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감정적 회개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복음적 회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복음적 회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복음적 회개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걸 살펴볼게요. 복음적 회개의 특징. 여러분 안에 이 특징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복음적 회개의 특징은요. 먼저 본인이 이 회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회개할 때 성령으로부터
마음 안에 이것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요. 이게 지금 성령으로 주어지는 회개의 역사구나를 본인이 압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자신 안에 부패했던 본성, 그 존재적 죄들, 감춰져 있던 그런 죄들에 대해서 자신이 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 회개를 한 적이 없었어요. 이게 보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회개를 하고 있는데 내가 뭘 회개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뜨거우면서 내 안에 그 지었던 모든 죄, 보이지 않았던 죄, 그전엔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했던 그 죄까지도 막 나를 누르고 양심을 막 짓누기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걸 회개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알 수 없는 영역까지 깨달아지고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죄를 고하고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는 것을 품으로 이것이 참된 복음적 회개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복음적 회개의 특징은요, 실제 그 죄를 범한 대상에게까지 사죄의 마음과 행동이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아까 십계명하고 우리가 회개기도 했듯이 우리는 흔히 잘못을 하나님께 구하죠. 근데 사람에게는 직접 가서 잘못했다는 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난 하나님께 했으니까 됐어. 민망하게 지난 일인데 그냥 넘어가지. 사람에게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적 회개는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절대 그 사람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탕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께만 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둘째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인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죠. 그 돈을 엄청 사랑했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이 사랑했던 그 돈으로 잘못 저질렀던 자에게 나 이 돈으로 물질의 배상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 회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자, 이 삭개오, 그 돈을 사랑하는 그 세리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또 자기가 직접 잘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한테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와서 당신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면 내 갑절로 갚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어요. 사람은 정말 기분 좋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한다고. 그 월드컵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 원리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돈인데, 내가 포기 못하는 돈인데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이 값지구나. 그럴 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해요.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전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유가 다 이제는 남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가 잘못한 자들에게 나눠줬어요. 오히려 자기는 텅텅 이제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해방감과 얼마나 기쁨과 온전함과 정직함과 이 은혜 가운데 있을까요? 이게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이게 귀한 거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게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내 소유의 어떤 박탈, 내 소유의 희생, 이게 일어나는 지점이 일어난다 했을 때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문제입니다.
못해요. 왜? 우리 본성은 그걸 쥐어잡고 있어요. 이게 생명이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모든 원리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삭개오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회개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빛을 비치시고 성령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그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적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밀양 우리 얘기하잖아요. 토요일 날도 그때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밀양의 잘못된 점이 딱 그 지점이잖아요. 그 아이 유괴를 했습니다. 살인을 했어요. 하나님을 감옥에서 만났다고 합시다.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그 엄마인 전도연에게 말하죠. 그것을 끝나면 안 되죠. 그 엄마한테도 사죄를 하고 진심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용서를 구해야죠. 그런 모습이 없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 회개라는 거예요. 복음적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신 안에 있는 깊은 죄까지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진정 사죄하는 복음적 회개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걸 진짜 하게 되면 삭개오처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요. 아주 시원함, 아주 자유함 이게 깃듭니다. 네. 이 회개를 하지 못하면 항상 눌려 있어요. 사람은. 항상 숨죠. 무언가 잘못한 데 있어서. 사모님이 뒤에 앉아서 아기를 봐주세요. 네.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지. 자, 다시 말씀을 전할게요. 이렇게 자신 안에 깊은 죄까지 보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진정 사죄하는 복음적 회개를 하면 자유함이 있다, 평안함이 있다, 기쁨이 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나오는 예시를 봅시다. 우물가를 찾은 사마리아 여인. 왜 한낮에 우물가를 찾았을까?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사람 눈 피해서 간 거죠. 그 뜨거운데 왜 물을 기르러 갑니까? 소외됐던 사람이고 비난받던 여자였어요. 근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양동이를 던져버리고 그 자기가 피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복음적 회개의 결과는 바로 이런 영혼의 자유함, 묶였던 것에서의 해방. 전에는 당당하게 서지 못했던 자리에 이제는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용기. 이게 생기는 겁니다. 더 이상 그를 누르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왜? 그는 모든 빚을 탕감받았거든요.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이사야 61장 1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자,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자유와 해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와 해방, 평안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복음적 회개가 이제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게 되면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제가 지금 복음적 회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마음의 감사와 찬양, 기쁨과 평안이 넘치겠죠.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관용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왜? 자기가 용서받았으니까. 만달란트, 100달란트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의 그 여백이 넓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복음적 회개로부터 얻게 되는 참된 은혜의 열매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가게 되면요. 이 복음적 회개의 열매까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요.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그 순간 가장 행복했을 거예요. 인생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겠습니다 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양동이를 벗어버리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 듣고 그 달려가는 그 마을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 그리고 이 마음을 누려야 진정한 복음적 회개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 살다 죽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회개는요. 왜?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유효적 부르심 안에서 성령이 복음적 회개로 나가게 하신 자만이, 이 회개가 바로 중생과 회심으로 연결되는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복음적 회개가 일어나면 너무 좋은 거라는 거예요. 회개가 너무 좋은 거라.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회개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깊이 이제 하게 되면요, 더 이상 시간이 중요하지 않게 되고요, 더 깊이 오래 회개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는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만약에 이런 복음적 회개가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제는 시간이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끝낼까 봐 아마 걱정될 겁니다. 아, 저 목사님이 이제 기도에 끝내면 어떡하나? 왜 계속 기도하고 싶거든요. 이게 특징이라니까요. 시간이 사라져요. 왜 그러냐면 깊이 들어갈수록 더 은혜가 충만해지는 상태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즉 회개 기도가 깊어질수록 은혜가 증가하기에 그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깊이 있는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제가 처음에 기도해야 해서 이상하게 여겼던 게 딱 이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도 시간을 정해놓고, 아니 기도회를 하는데 어떻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기도라는 것이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데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끝나는 시간을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고 싶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만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사실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 여건, 현실이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최소한 우리가 금요일 같은 경우는 밤새,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철야 있었잖아요. 저 시골교회에서 그거 했어요, 진짜. 금요일에 밤새 기도 찬양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새벽에 토요일날 이제 집에 오는 거였어요. 전혀 안 피곤해요. 기쁨이 충만하죠, 오히려. 밤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철야 은혜가 저는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이렇게 슬퍼 보이세요, 또. 마음에서 올라오셔야지. 참. 그런 면에서 정말 저는 우리 나비교회 금요 기도에 참 은혜롭죠.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럼에도 아쉬움이 있다, 조금. 이게 있어요. 저는 나중에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미리. 나중에 정말 이제 여건과 환경, 시간이 다 정착이 되면, 교회가 안정이 되면 금요 기도 집회 시간 정도는 우리가 다시 철야로 바꿀 겁니다. 철야 기도회로 바꿀 것이고, 시간이 이제 돼서 가셔야 될 분은 가시면 돼요. 가시면 됩니다. 또 기도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열어놔야죠, 기도의 장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그런 어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멘. 아유, 네, 그래요. 아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복음적 회개로 인도해 주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율법적 회개로만 만약에 밤새 기도한다고 그러면 그 얼마나 고역이에요. 그거 진짜 그것만큼 고역이 없을걸요, 여러분. 할 기도도 없는데 이제 밤새도록 뭔 기도를 해야 되고, 새벽까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만한 고역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회개가, 이 복음적 회개가 이렇게 좋은 것임을 아는데 지금 그 회개의 자리로 깊이 나가는 것에는 약간의 망설임, 거리감을 지금 두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 복음적 회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가? 이 지점을 살펴볼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복음적 회개를 우리가 얻는 것이잖아요. 이 복음적 회개가 보편적으로
어떤 상황, 여건,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살펴볼게요. 혹시 추우시면 알아서 저거 틀어주셔도 되고요. 해주십시오. 자, 회개는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령의 선물이에요. 구원의 서정의 모든 중생, 회심, 회개 다 하나님, 성령의 선물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보편적으로는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힘들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리고 사방이 이제 다 막혀서 정말 이제 죽을 처지에 놓였을 때, 그때 이 복음적 회개의 은혜의 문이 우리에겐 열려요. 보통 그래요. 우리는 왜냐하면 궁핍할 때 비로소 아버지 생각이 나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패역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장실 가기 전에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갔다 오면 생각 안 나지만 그렇잖아요. 이 둘째 아들 보세요. 돈이 있을 때 아버지 생각했겠습니까? 절대 안 했을 놈이에요. 이 사람. 인간은 정말 그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빈털터리 쥐염 열매까지도 먹지 못하는 그 처지가 됐을 때 하나님 생각이 나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상황이 정말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복음적 회개로 나갈 수 있는 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이 살 수 없을 때 우리는 이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아둘람 공동체 우리 아침에 나누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를 찾고 주를 찾아서 복이 있어요. 반대로 부자는 어때요? 천국 가기 낙타가 바늘기 가는 것보다 어렵다. 왜 그렇습니까?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 아버지의 도움 필요 없어요. 내가 힘의 주체예요. 나에게 돈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삶에 고난과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조건과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 못할 정말 세상적으로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인간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분명히 시편 기자도 말씀하죠. 고난당한 것이 나한테는 유익이다. 그래야 내가 주의 율례를 이제 배우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듯 복음적 회개는요.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마음 가운데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기억했을 때 처음으로 이 회개의 시작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탕자가 이제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마음을 돌이켰어요. 스스로 돌이켜라고 했어요. 회개의 시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점이 그럼에도 온전한 회개의 완성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탕자는요. 지금 돌이켰습니다. 그 돌이킴의 지점에서도 아직 아버지의 아들로 자신이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종으로라도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곁에 종으로 있기 원해서 간 거예요. 그렇다면 탕자가 진짜 이 복음적 회개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이루었던 그 지점은 어디였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같이 읽을까? 15장 20절에서 2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은 신기라. 그리고 살지인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이 아들이 진짜 복음적 회개로서의 완성, 회복이 완성된 그 시점, 지점이 어디입니까? 자기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나를 안으시고 그 인장 반지, 아들의 반지를 끼우시고 신을 신기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고 아들로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와. 아버지와 제하던 그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 유대인들은 먼저 달리지 않습니다. 절대. 선비사상이 있어갖고요. 달려왔어요. 그리고 인장 반지를 끼웠어요. 그 아버지 사랑을 경험한 거죠.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그때 온전한 회개, 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아버지 아들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걸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 깨달음에 그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녹았죠. 이거 녹는 거예요. 이 녹는다는 표현을 쓰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마음이 녹습니다. 이것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거는 거절할 수 없어. 저항할 수 없는 거야. 이거를 그냥 내 마음을 녹여버리시니까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밤새 철야도 하고 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지. 이것을 신율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 순종해. 순종해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게 복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이 지점은 뭐냐면요. 아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아들이 회개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주목해줘. 그래서 그 아들의 자기를 이렇게 대입하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지점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마음이 변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우리 시선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한 번도 아버지의 그 마음이 변한 적이 없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이 의미가 너무 큽니다. 사실. 이것을 경험해야만 복음적 회개 가운데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요. 아버지가 변함이 없으셨다는 걸 내가 경험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 필요 없어요. 뭐 자기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냥 어릴 때 우리가 커서는 안 그러지만 집에 가서 배고프면 엄마 밥 줘! 그러잖아요. 진짜 엄마가 아닌 자식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가서 자기가 차려 먹던지 눈치 봐서 말하던지. 진짜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배고파 밥 줘. 거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 엄마가 그 아들한테 밥을 주는데 뭐 이유가 있어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자식이니까. 이유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올바른 부모 자식 관계라면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를 찾지 마세요. 내가 뭘 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잘해야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좀 더 신앙생활 잘하고 좀 착한 일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그 가짜 엄마예요. 가짜 엄마. 진짜 부모한테 누가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뭘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원래 하나님 품에 있었던 존재예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 품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자신의 소유, 잃어버렸던 자신의 양, 잃어버렸던 자신의 자녀를 찾으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 사랑을 베풀었을 때 비로소 내가 그냥 아버지 자식이구나. 존재적으로 나는 그냥 아버지 자식이었구나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에 대한 경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지점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만이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 야다, 기노스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안다는 거예요. 관계로 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줄은 이제 그 무엇으로도 끊지 못합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 형성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아버지구나. 아버지였구나. 하나님 날 자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이게 관계가 인격적으로 형성이 딱 되면 천사도 그 있잖아요. 로마서에 말하는 그 어떤 것도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어요. 이게 죽을 때까지 갑니다.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붙잡는 게 이거예요. 이 사랑.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한번 딱 형성되면 이게 절대 이거는 끊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그분이 누구신지 실제 경험하면 그 사랑에 우리 마음이 녹고 내 모든 것을 자원하게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드리기 싫은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안 줘도 돼, 주지 말라 해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좋아서. 네. 그분은 안 받으셔요. 그거 받아서 뭐 하시겠어요? 그분 더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네. 우리 회사에 어떤 강아지가 요즘에 와서 돌아다니는데 개의 습성이 그렇대요. 주인에게 뭘 좋은 걸 갖다 준다고 자꾸 뭘 집어와요, 그러니까 집단에는 좋은 걸 갖고 와서 이렇게 물어다 주는 거예요. 이제 순종, 복종의 의미로 주는 거예요. 맞아요? 강아지가 그런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한테는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상한 걸 주워와 자꾸. 쓰레기야, 쓰레기. 집단에는 복종의 의미로 우리가 잘해주니까, 먹을 걸 주니까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뭘 자꾸. 하나님 뭘 받으시겠냐고요, 우리한테. 그 마음을 받는 거죠. 강아지 참 그래도 순종 잘하는구나. 네. 더 좋은 걸 우리가 주죠. 강아지한테 엄청 잘 줘요. 맛있는 거 막 주고. 그 옆에 장어집이 있어갖고 쓸데없는 소리. 장어를 먹고 있네요. 강아지가 요즘에. 또 우리는 기술자잖아요. 집도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주인을 잘 만나야 돼. 개나 사람이나 그때 그래 얘기했잖아요. 진짜 주인을 잘 만나야 돼. 그겁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복음적 회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복음적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는 항상 우리의 회개보다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항상 우리의 회개보다 앞서서 그분은 기다리고 계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를 찾고 계시고, 그게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실제 경험할 때 우리 모든 것이 변하고 그분과 사랑이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와 용서가 아니라 그 순서를 용서와 회개로 제목을 잡은 거예요. 용서가 먼저가요. 용서와 회개. 네. 우리 사람들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해요 보통.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아니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야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맞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아버지의 용서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때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죄를 했을 때 그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냈죠. 그러나 가죽 옷으로 그들을 지어 입혔어요. 이것이 용서가 회개보다 먼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성경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보여주셨어요. 사실 용서가 먼저라.
그리고 그 가죽 옷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회개할 수 없어요. 죄인은 회개할 수 없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용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회개해야 용서받는 거야. 이 순서로 가면요. 그 사람은 아버지를 모르는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친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이게 있는 거죠. 내가 이게 조건이 돼야 내가 이 정도 해야지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겠지. 이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이들이 인간의 의지와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이 정도 조건을 갖춰줘야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실 거야. 이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이 사상을 가진 자들이 누굽니까? 역사적으로 펠라기우스, 세미펠라기우스, 아르미니우스, 또 웨슬리안, 또 오늘날 신율법주의자들. 다 이들이 갖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요. 그러나 그 자격을 자기에게 찾아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친자 아닙니다. 친자는 그렇게 가지 않아요. 네.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용서받은 자여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고 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존재적으로. 그래서 진정 복음적인 회개로 나간 자들은요. 이제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적 회개의 특징에 대해서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지금 일어나서 내가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이걸 알죠. 이걸 알고 아버지의 주권과 사랑 안에 자신의 온 영혼과 생명을 이걸 알기 때문에 자원하는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지금도 해, 달 계속해서 반복되고요. 예.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시죠. 사계절이 계속 돌아가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그래서 일한다. 룻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보아스가 열심히 막 뭘 하잖아요.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룻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나라잖아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자, 하나님은 왜 쉬지 않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그러면 지금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이 세상은 어떤 나라입니까? 흉년이 든 나라와 같습니다. 기근이 든 나라와 같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전쟁과 기근, 환난과 핍박, 속임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어디 우리가 기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흉년이 든 돼지우리와 같아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그러면 어디입니까? 아버지가 있는 곳. 우리 본향,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이 돼지우리 같은 세상에서 쥐염 열매나 얻어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본향을 향해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자로 아버지의 그 친자권으로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거죠. 정체성을 정확히 하세요. 내가 지금 누구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탄의 자녀인지. 그런데 왜 성도라고 하면서, 아버지 자녀라고 하면서 이 세상 정체성으로 이런 돼지우리 같은 세상에서 쥐염 열매 좀 더 달라고, 나 그거 좀 더 먹고 살겠다고 거기서 기쁨과 위로와 만족과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까? 도대체. 그 아들을 변치 않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내가 둘째 아들과 같은 자라면 여러분 돼지우리 같은 이 세상을 등지시고요.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가시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큰 아들 같은 아버지 집에 있는 자라면 더 불평하지 말고 큰 아들도 지금 잘한 게 없어요.
불평했어요. 불평하지 말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섬기기를 결단하십시오. 아멘. 참된 복음적 회개를 경험한 자들은 이 땅의 것에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왜 참된 복음적 회개를 경험한 자들은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만이 아버지 집으로 실제 돌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들만이 실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요. 그 마지막 날 구원받은 모든 자들과 더불어 이제 그 큰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 이 세 가지 비유의 결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양, 잃어버린 양, 자기의 소유, 드라크마, 자기의 잃어버렸던 자녀들을 찾아내시고 그들에게 복음적 회개를 주시고 그 복음적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 마음 가운데 주사 이제 그들의 마음의 자유와 해방과 평안을 허락하시며 그것으로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살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